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한 거기에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라고 쓰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우리에 무언가를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너를 빠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인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의 마당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그런 놀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모둠으로 나누어져서 한쪽에서 그렇게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꽃을 찾으러 왔단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꽃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진행에 있었던 소중한 꽃,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사람을 꽃으로 지명하여 불러내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던 그런 놀이였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후까지 포함하여 있습니다. 욥의 집에 왜 왔을까요? 당연히 욥의 그 민망한 그 애통한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욥을 위로하고자 욥과 함께하고자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거나 달라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힘들 때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욥에게 친구들이 권면을 하였습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는 말은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욥, 너는 죄인이야. 욥, 넌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었던 거야. 욥,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많은 말들이 뒤이어오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논리와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현실을 봐. 너의 현실을 돌아봐. 너의 지금이 바로 네가 심었던 내가 심었던 그 결과야.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는 것 아니겠어? 원인 없는 결과 없잖아. 욥, 너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니야. 현실을 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야. 넌 죄를 지었고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었고 지금 너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의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론이라도 벌어지는 것처럼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또 보충을 하고 욥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작은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의 권면이었지만 결국 난상 토론이 되고만 논쟁이 되고만 이야기입니다. 위로로 시작되었던 이야기였지가 따지고 드는 논쟁입니다. 위로로 시작했던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 치열한 논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네가 잘못한 거야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그의 말은 어느 것 하나 트집 잡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욥 또한 이 빌닷의 말을 가지고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말한 대로 그러면 욥이 죄인이 되고 숨겨진 죄가 있고 죄의 결과로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렇기에는 욥이 지금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원인과 결과를 따져 보기에는, 그렇게 인과관계로만 맺어 보기에는 때로는 운명 지어졌다라고 정해졌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을 우주에도 내보내고 저 멀리 태양계 바깥으로도 탐사선을 보낼 만큼, 때로는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자, 원자, 전자의 세계를 바라볼 만큼 발달했고 AI를 통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 논리를 이렇게 경우수를 따져보면서 예측하고 대비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왜 그런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에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옛 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이나 살면서 끊임없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분명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까지 포함하여 왜? 질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답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있고요. 찾아낸 답이 다시 한번 정답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질문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낸 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점 만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정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약한 자의 억울함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악인들의 활동에 침묵하시고 무관심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욥을 향해서 빌닷이 제안하고 있는 반론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친한 사이였었고요. 뭘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욥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 어쩌면 그렇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하나님, 그렇게 폄하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빌닷이 한학을 배웠다면, 한문을 배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루라고 하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구물이 엉성해 보이고 대강대강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하듯 손으로 하늘을 가려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림없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꺼낸 말이기도 합니다. 빌닷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가득 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높은 데 계시면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광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큰 빛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인간들이란, 특별히 욥과 같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란 하면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분명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 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빌닷의 하나님과 욥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신가 싶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무관심한 하나님이시고 빌닷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기에 감히 인간이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그것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지니신 분, 모두가 두려워하며 그 앞에 서야 하리라. 그분은 당신의 하늘나라에 평화를 깃들이게 하시는 분, 그분을 섬기는 군대 수를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아니한 곳 있기라도 하다는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이 올바르다고 말할 사람 있는가? 자신이 깨끗하다고 나설 사람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이라 할지라도 밝지 않고 별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아니할 뿐인데 벌레에 불과한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도대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뭐라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맞는 말이고 그 말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빌닷의 신앙 고백이지만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엄청난 힘을 지니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인간은 더욱더 그렇게 멀리 서로 떨어져 있을, 더욱더 멀어지는 관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한들 욥의 삶과 욥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절망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욥의 마음이 덜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들어줄 하나님을 욥에게서 더욱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는 빌닷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었고요. 인간의 인간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욥이 당한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빌닷의 하나님 그리고 욥의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두 돌판에 새겨진 약속처럼, 그래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갇힌 하나님이신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주변 어딘가에 계신다는 하나님이신가요? 혹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드러내려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불러내려고 애쓰고 있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뽑아내어서 그렇게 뽑아낸 말씀으로 조립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이리저리 자르고 오리고 붙여낸 만들어진 하나님, 입맛대로 욕심대로 골라내어 만든 하나님,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기도를 주문처럼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보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우리의 신이라고. 그래서 듬직하기도 하고 참 위엄도 갖춰주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지만 결국 부셔지고 불태워지고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기만 하나님, 은혜와 자비만 있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마치 복음서 속에서의 말씀들을 골라내어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복음서를 만들어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편집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험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영화의 제목 나는 내가 지난 여름 한 일을 알고 있다처럼 언제 버럭 소리를 지르실지, 언제 심판을 하실지, 그래서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심판날과 계시록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고르고 선택하며 조립해낸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려고 무섭게 눈을 치켜뜨고 나를 바라보는 그 앞에 웅크린 생쥐처럼 있는 우리의 모습, 마치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 사이에서 고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하나님처럼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잘했으니 복, 못했으니 벌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의 값을 물으셔야 했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값을 치르시겠다고, 죄를 치루어야 할 때 생명을 내어둬야 하니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내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치 영원한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려고, 연말에 수많은 시상식이 있었고 그 시상 가운데 내 이름을 호명하면서 상을 주시듯 그렇게 상을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만에 너희 안에 거하기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소망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빌닷의 하나님처럼 위엄과 권능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때로는 침묵하시고 내게 무관심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듯이 그 어디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단순히 예배의 순서의 하나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삶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의 걸음이 되며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흙과 틸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거나 때로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자리에 있거나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이지만 그 사이 간격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넘치는 이 한 주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고백이 마주쳐 올려 이 땅, 이 나라, 이 역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해내는 하나님 자녀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실존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